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 방법을 네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라고 했고요. 둘째로 예수님이 우리의 기분을 알아주신다라고 했고, 셋째로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의도를 알아주신다라고 했고, 넷째로 예수님이 우리의 성품을 알아주신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공감해 줄 때 이런 식으로 공감을 해주면 효과적으로 공감을 해줄 수가 있다. 다른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의 기분을 알아주고 그들의 이 선한 의도를 알아주고 그들의 성품을 찾아주면은 그것이 칭찬이고 또 공감이고 그런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의 위로만 기대하지 말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런 예수님의 위로를 받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를 공감하고 자기를 격려하는 방법,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공감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의 관종을 구걸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사랑을 구걸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구걸하는 사람처럼 돼버려요. 그래서 요즘에 생긴 말이 관종이라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칭찬, 그냥 SNS 하나 올려주는 것, 그것을 받고 싶어서 그냥 난리인 거죠. 그래서 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 신청을 해주세요. 뭐 유튜브로 보면은 그렇게 구걸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보통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목이 메어서 자기의 일상생활이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건 심리적인 병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건 건강하지 못한 걸, 내 삶을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고 있는 것이고 건강하지 못한 거다.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건 좋은데 너무 다른 사람들의 것만 의식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을 알아주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공감해주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격려해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도적으로 사는 것이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건강하지 못한 마음이고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것이. 대통령도 인정을 받은 사람도 있고 막 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연예인들도 칭찬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막 비난을 받는 경우도 있고 운동선수들도 잘할 때는 막 박수를 치지만 못할 때는 막 그만두고 나가 막 이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하게 해줄 수 없어요. 우리가 의롭게 살면 악인들에게 욕을 먹게 되고 나쁜 짓을 하게 되면 선한 사람들한테 욕을 먹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까지 모든 사람들로부터 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것이.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된다는 것은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고 그것이 자기를 불행으로 끌어간다는 것을 알고 그런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다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을 수는 없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야만 된다라는 것이에요. 나도 내 마음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다 알아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알아줄 것을 기대하지 말고 나 자신부터, 나부터라도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이다라는 것이,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들도 위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면서 자기를 공감하지 않고 자기를 부정할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면서 자기 스스로는 자기 마음을 인정해주지 않고 막 부정할 때가 많아요.
화가 나는 것을 화 안 났다고 이 얘기하기도 하고, 그죠? 실패했는데도 실패 안 했다고 막 부정하기도 하고, 잘못했는데 다른 사람을 막 핑계 대기도 하고, 그게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거지요. 이제 이런 행동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자기 자신을 알아줄 수 있어야 돼. 시편 기자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오늘 5절 보면은 시편 42편 5절 보면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가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고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를 격려하고 있는 구절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어떻게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고 스스로 자기를 격려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자기 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뭐 있다고요? 자기 마음을 알아차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알아가면은 먼저 내 마음이 어떤지 알아차려야 된다는 것이. 시편 기자는 자기 마음 상태를 잘 알았습니다. 지금 자기 마음 상태가 어떤지 알았어요. 시편 기자의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것이. 근데 우리는 나 무섭잖아. 뭐 이렇게 무섭냐? 그러면 안 무서워. 이렇게 막 무서운데도 안 무서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무섭다고 하면은 쫄보라고 막 놀릴 것 같으니까 무서우면서 속으로는 무서운데 그거 나 안 무서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자기를 부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시편 기자는 지금 자기가 낙심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내가 지금 낙심해 있구나. 그리고 지금 자기가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자기 마음을 알아차리는 게 중요한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지금 자기 마음이 어떤지 알아차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시편 기자는 자기의 마음을 잘 살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낙심해 있구나.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구나. 불안해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자기 마음을 살피지 않고 외적인 환경을 살필 때가 많이 있어요. 내 마음을 살피지 않고 외적인 환경을 살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속상하고 막 저 사람 때문에 억울하고 그러면서 막 외부에서 이게 영향을 찾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살피지 못하고 자꾸만 외부적인 환경에 시선을 돌리니까 자기 마음이 어떤지 알아차리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너무 힘든 문제를 만나고 너무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또 두려운 문제를 만나고 그러면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만나면은 우리가 이 낙심하게 돼요. 해봐도 안 되니까 낙심하게. 처음엔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데 해도 안 돼.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건 불가능해. 그러면서 우리가 낙심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내면으로 눈을 돌리지 않으면은 자꾸만 외부로만 시선을 돌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살필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자기 기분이 어떤지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문구들에서 그냥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요즘에 보면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건 좋은 건데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사람들 많아요. 가끔 텔레비전에서 길거리에 인터뷰한 걸 보면 좋은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으면 그냥 좋은 거고 싫으면 싫은 거고 그런 건데 좋은 것 같아요. 자기 기분도 확실히 몰라요. 그런 경우가 종종 많이 있다는 것이. 내 기분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살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먼저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낙심해 있는지, 내가 지금 불안해 있는지, 내가 지금 우울해 있는지, 내가 지금 짜증이 나 있는지, 그렇게 내 마음을 우리가 알아차려주는 훈련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이. 그래서 자기 마음을 내가 알아주고 내가 살펴줘야.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지금
전 국민이 마음 건강이 무너져서요. 심각해요. 그래서 국가에서 전 국민 마음을 지키기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과에 가서 10회 정도 무료로 내가 불안합니다. 내가 우울합니다. 그러면 무료로 10회 받을 수 있는 쿠폰이 나와요. 그리고 정신과 의사에서 무료로 10회 정도 이제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그게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과 병원 앞에 가서 보면은 그게 다 써져 있어요.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왜 정부에서 돈을 들여서 그런 사업을 하겠습니까? 전 국민들의 마음 건강이 심각하게 지금 위험을 받고 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홍보가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안 가는 거예요. 내가 무슨 정이 미쳤다고 그래 그 생각하는 거예요. 미친 사람이나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안 가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심각한데 계속 방치해서 더 심각한 상태로 빠지고 있다 그런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병원에 가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알고 내가 내 마음을 잘 알고 공감해 주면은 그런 병에 심각하게 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건강을 지켜야만 된다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 살펴봐야 돼요.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욕구가 있어요. 사람의 욕구. 내가 지금 뭘 원하는지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든지 보이지 않는 것이든지 그 욕구가 있어요. 근데 그 욕구가 좌절되면 어떻게 돼요? 불만이 생겨요. 그 욕구가 좌절되면은 많은 이 뭐라 그럴까 부정적인 감정이 그 사람에게 엄습해요. 그리고 그것을 오래 끌어안고 있다가 보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정신과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고 사회생활에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병이 깊어지기 전에 빨리빨리 털어내버리면은 쉬운데 그게 깊어지도록 별것도 아니야 그리고 가만히 내버려두고 있다가 보면은 나중에 많은 시간을 들여야지 고쳐진다라는 것이. 그래서 먼저 내 마음을 살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근데 현대인들이 내 마음을 살피지 않고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 외부적인 것만 다른 사람의 것만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내가 어떤지를 몰라요. 그래서 내 마음이 병들었는데 회복할 수가 없는 상태까지 이제 가야지만 그때야 병든 걸 아는데 그때는 삶에 의욕이 없어요. 고치고 싶을 의욕이 안 생겨요. 힘도 안 생겨요. 그러니까 오래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잘 살펴야만 되는 거예요. 어젠가도 뭐 이혼 숙려 기간인가 뭔가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남편도 관종이고 여자도 관종이에요. 아내도 관종. 그래서 둘 다 애들도 안 보고 온갖 인터넷만 SNS만. 그러니까 상담사가 하도 못해서 당신들은 망해봐야지 정신을 차린다고까지 상담사가 그렇게 텔레비전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 말기가 안 통해. 자기들이 뭐가 문제인지를 도저히 몰라요. 서로 남편 탓, 아내 탓 그러면서 다른 사람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옆에서 그걸 보고 막 눈물을 흘린 여자가 있어서요. 그런데 그 여자가 왜 눈물을 흘리냐 할 때 자기를 보는 것 같았대. 자기도 아기가 있는데 자기하고 아기하고 눈을 마주쳐 본 적이 없대. 그럼 뭘로 자기 아기를 봤냐? 그러면 늘 자기가 유치원 갈 때 아기 옷을 예쁘게 챙겨 입히는 거야. 그거 찍자고 SNS에 올리려고 이렇게 찍는 거야. 늘 핸드폰 상에 비치는 자기 애를 본 거지 그냥 핸드폰 없이 자기 애 얼굴을 눈을 마주 본 적이 없대. 엄마하고 아기인데 그것도 유치원 다니는 아기인데 엄마하고 아기가 직접 눈을 마주 본 적이 없대. 다 사진 찍을 때 요렇게만 봤어. 요렇게만. 그래갖고 전부 애 키운 걸 동영상으로 다 올려서 SNS에 올려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머리 예쁘게 묶었어요. 뭐 요런 거 칭찬 받으려고. 그게 진짜로 사람과 정이 부모와 자녀 간의 정이 오가겠느냐라는 거예요. 아기를 이용해서 심각하게 말하면 돈벌이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인플루언서가 되려고
애들이 막 그냥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초등학생들한테 장래 희망이 직업이 뭐냐 그러면 인플루언서예요. 그전에는 운동선수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연예인 아이돌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아이돌이 운동선수로 바뀌었어. 운동선수가 아이돌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는 걸 알나 봐. 그 다음부터 이제는 어떻게 돼요? 놀고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루언서예요. 마냥 놀면서 지네들 맛있는 거 먹으면서 사진 찍어갖고 올려갖고 돈 벌어갖고 또 먹고 여행 다니고 막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돈을 버는 사람은 몇 퍼센트 안 된대요. 그렇게 수많은 회원을 이렇게 모집해갖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은데 초등학생들 입장에서 누구나 내가 하면 다 될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그것이 장래 희망지가 없대요. 그런 게 이제 관종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신 건강이 막 무너져요. 우리가 건강하게 자기 자신을 지킬 수가 있어야 돼요. 내 욕구가 무엇인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 근데 그것이 좌절되면 어떻게 돼요? 부정적인 감정이 그 사람을 엄습해요. 그것이 지속되면 어떻게 돼요? 심리 정서적으로 무너져요. 그리고 심리 정서가 무너지면요, 몸이 무너져요. 몸이 무너지면요, 사회생활이 안 돼요. 직장 생활을 해 나갈 수가 없어요. 인간관계를 해 나갈 수가 없어요. 군대 가도 버티기 힘들고 회사 가도 오래 다니기 힘들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이 건강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그러면 자기 감정을 알아두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나의 마음을 알아차렸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자기 감정을 자기가 알았으니까 그걸 말로 표현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공감받기만을 원하지 말고 스스로 자기를 공감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고 격려해야 돼요. 시편 기자가 스스로 말하잖아요. 자기에게 말한 거예요. 내 영혼아 그러잖아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라고 자기 감정을 말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낙심해 있다는 것을 감추지 않고 말로 표현했어요. 글로 표현했죠. 그죠? 자기가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무시하지 않고 말로 표현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나 낙심해서 나 지금 두려워 무서워 이거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걸 말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감정은 표현해야 돼요. 그때 해소가 돼요. 표현하지 않고 억눌러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점잖은 사람일수록 자기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억눌러요. 신앙인들도 그래요. 옛날에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그것이 경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근엄한 모습을 짓고 사는 거예요. 웃지도 않고 근엄한 모습을 짓고 살아가는 것이 경건인 줄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에요. 자기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억누르면 속병이 생기고 나중에는 어느 순간 딴 데서 터져 나오게 돼 있어요.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게 터져 나와요. 그러니까 적절한 방법으로 자기 감정을 표현을 해야 됩니다. 꼭 속 사람에게 표현을 하다가 보면은 이게 문제가 생겨요. 자기 감정을 사람에게 표현하다가 보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꼭 사람에게 표현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 자기 감정을 쏟아놓을 수도 있고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 혼자 시편 기자처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라고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로 표현을 해도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기 감정이 무엇인지 알았을지라도 말하지 않으면 풀리지가 않습니다. 자기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감정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3절과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시편 32편 3절을 개역 한글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하나님께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는 종일 신음했다. 두려움에 떨었다. 고민했다.
그래서 얼마나 했냐면 내 뼈가 마를 정도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극심한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자기 죄를 고백했더니 토했더니 하나님이 자기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내가 살 수 있게 됐다. 숨을 쉴 수 있게 됐다. 숨통이 터졌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갖고만 있으면 해결이 안 돼요.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 놓든지 자기 스스로에게 얘기하든지 그래야지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해소가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라고 자기 감정을 알아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자기 감정을 알아줘도 도움이 되지만 자기 스스로 자기 감정을 이렇게 알아줘도 힘이 납니다. 위로가 됩니다. 이렇게 자기 감정을 알아봐 줄 때 자기가 자기를 위로할 수가 있고 특별히 자기 부정적인 감정이 안전한 방법으로 해소가 된다라는 것이 시편 기자는 자기의 마음을 글로 표현했어요. 그냥 생각만 하는 것도 이렇게 좋지만 말로 하면 더 좋고 말로 하는 것도 좋지만 글로 표현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 그러면은 말을 그냥 생각 없이 툭 내뱉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글로 쓰려고 그러면 수없이 고쳐 쓰고 여러분 그냥 기도할 수도 있지만 기도 대표기 달라고 막 집에서 적어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읽어보고 또 고치고 읽어보고 또 고치고 그래가지고 해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쓰면서 고치면서 또 쓰면서 수없이 자기 마음을 돌아보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이렇게 노트에다가 쭉 적어보는 것도 치유가 되는 과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감정을 표현할 때 뭐라 그럴까 좀 더 구체적인 감정을 표현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감정 단어를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해야 돼요. 내가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픈 것을 표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제 아내가 병원에 가가지고 이게 골반이 아프다고 얘기를 했는가 봐요. 어디가 아파요? 어떻게 아파요? 그냥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그냥 아파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아픈 것을 표현하지 못한 사람을 처음 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아프다고 했어요. 어디가 아픈지 어떻게 아픈지 이걸 표현을 못하니까 그냥 아프다고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이렇게 표현하지 못한 사람 처음 봤다고 다른 과로 가라고. 다른 과에 가니까 이것 때문에 아파요. 그거 찾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가 우리 서희를 수련회 데려갔어요. 수련회 데려가서 서희가 이제 배가 아프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수련회 간호사가 이제 있다고 광고가 나왔길래 간호사한테 데리고 가서 내가 배가 아프대요. 약 좀 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희가 이제 음식을 급하게 먹고 가서 소화가 안 돼서 이제 배가 아프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얘한테 소화제를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간호사한테 보낸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신입사원을 따라갔다 와서 그놈을 진통제를 줬대. 그래서 진통제를 먹었대. 배가 아프다고 하니까 간호사는 그냥 진통제를 줘버린 거예요. 이게 소화제를 줘야 될 건지 진통제를 줘야 될 건지 지사제를 줘야 될 건지 물어보고 자기가 또 얘기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아이가 배탈 나서 배가 아픈 건지 소화가 안 돼서 배가 아픈 건지 이게 뭔가 알아보고 거기에 맞는 약을 처방해야 되는데 그냥 배가 아프다고 하니까 진통제를 줬대요. 그래서 이 간호사가 있어봤자 이게 제대로 약을 주지를 못하네. 내가 얘기할 때는 당연히 소화제를 달라는 식으로 이제 배가 아프다고 했는데 저기서는 그냥 진통제를 주는 것으로 처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플 때도 정확하게 어디가 아프다, 어떻게 아프다 표현을 잘해주면 의사 선생님들이 무슨 병 몇 개 종류를 잡아서 그 중에 하나겠지 이렇게 추려가는데 그냥 막 아파요라고 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제 찾아봐야 이제 한참 오래 걸린다 그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표현할 때도 정확하게 감정을 표현해주면은 그 감정이 쉽게 해소가 돼요. 근데 먼 것들을 넣으면은 뭔가 해소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많이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지금 내가 화가 났는지
지금 내가 불안한지, 지금 내가 무서운지, 짜증이 나 있는지, 긴장하고 있는지, 의심이 드는지, 우울한지, 속상한지, 섭섭한지, 외로운지, 허무한지, 억울한지, 힘든지, 누군가가 나를 알아봤으면 좋겠는지,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구체적으로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 그것을 알 때 해소가 되는 것이죠. 오래전에 제가 몸이 아팠어요. 내가 몸이 아프면 막 조근조근 아파 막 그런 식으로 막 표현을 하는데 와이프는 조근조근 아픈 게 뭔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주인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신미선 집사님이 목사님 장도 아픈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예린이 아빠가 이게 이제 장염이 걸렸는가 봐요. 그래서 장이 아프다고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예린이 엄마는 평생 장이 아파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장이 아픈 것도 느낄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나는 늘 속이 안 좋으니까 늘 속이 더부룩하고 장이 아프고 그걸 느끼는데 예린이 엄마는 한 번도 그렇게 아파본 적이 없으니까 예린이 아빠가 장이 아프다고 하니까 장이 아픈 것도 느낄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느낄 수 있다고. 내가 경험해보지 않으면은 이렇게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근데 나는 이제 몸살이 확 오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그러니까 몸이 막 조근조근 아프다고 했더니 몸이 조근조근 아픈 게 뭐냐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랑 같이 살 때 엄마 막 몸살 났어요. 조근조근 아파요. 엄마는 막 발을 막 주무르다가 졸다가 또 내가 아프다 그러면 또 주무르다가 막 이런 식으로 사셨거든요. 그런데 내가 몸이 아프고 조근조근 아프다 그러는데 어떻게 간호해 줄지를 모르는 거예요. 옆에서 코 골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아프니까 잠도 안 오잖아요. 누워있는데. 그러니까 결혼했고 와이프가 옆에 있는데 너무 외로운 거예요.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 없고 아무도 내 몸을 챙겨줄 사람이 없고 엄마도 가까이 계신 것도 아니고 너무 외로운 거야. 그래서 하나님 너무 외로워요. 잠도 안 오고 아프니까 하나님 너무 외로워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속으로 기도를 했는데 내 마음속에 무슨 깨달음이 왔냐 그러면 네가 아내한테서 엄마를 기대한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가 아내한테서 엄마를 기대한다. 네 아내인데 아내가 엄마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는 생각이 탁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벌떡 일어나면서 그렇지. 그러면서 이 사람은 내 아내지 엄마가 될 수가 없다. 도저히 엄마가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 아내지 엄마가 될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엄마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 100% 싹 다 없어져 버렸어요. 아내한테서 엄마 역할을 기대하는 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섭섭한 게 없어져 버렸어요. 외롭지도 않고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죠? 외롭지도 않고 섭섭하지도 않고 엄마 역할을 기대하지도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실망할 것도 없고 섭섭할 것도 없고 내 마음을 알아야 돼요. 내 마음을 알아차려야 돼요. 공감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나를 괴롭혔던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될 버릴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이 그 얘기하니까 그다음부터 진짜로 그렇게 엄마가 기대하는 마음이 안 생기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근데 그다음부터 지금까지 안 생겨요. 한 10년 넘게 안 생겨요.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내 마음을 딱 알아차리면은 해결돼 버릴 문제들도 많은데 모르면 그냥 괜히 섭섭한 거예요. 섭섭하다고 말도 하지 않고 괜히 이제 투덜거리거나 여자들은 입을 닫아버리고 말을 안 해버리거나 막 내 마음 알아줘 그러면서 입 닫아버려. 말 안 해. 이제 나 화났다 그 말인 거죠. 내 남자들은 뭐 때문에 화가 났는지 모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기 마음과 자기 기분을 정확하게 알아줘야 돼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기분이 드는구나. 그죠? 내 기분이 지금 이렇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돼요. 그 다음에 무엇 때문에 이런 기분이 들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질문을 해야 돼요. 내 스스로. 질문을 해야지 답이 나와요. 질문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와요. 무엇 때문에 이런 기분이 들지? 지금 내가 이런 기분 때문에 힘드는데 무엇 때문에 이런 기분이 들지? 저도 지금은 안 그러는데 예전에는 가끔씩 우울할 때가 있었어요. 그 몸이 쭉 가라앉아요.
아무 의욕이 없어요. 집에서 계속 누워있어요. 예배 때만 드리고 집에 가면 계속 누워있어요. 물론 머릿속으로 성경을 굴리고 있지만 계속 누워있어요. 왜 이러지? 힘이 없네. 아픈 것도 아닌데.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가 지금 우울하구나 라는 생각이 번쩍 들 때가 있어요. 내 지금 우울증이 찾아온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 내가 속으로 그렇구나 하고 벌떡 일어나. 그래가지고 막 나가서 산책을 하고 돌아다녀요. 그러고 하면 그 순간에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분이 드는지 왜 그런지를 아는 순간 해결돼 버려요. 이걸 알아차리는 것이 그리고 알아주는 것이 그만큼 내 정신 건강에 중요한 거다. 그게 될까? 그런데 그게 돼요. 내가 알아차리기만 하고 내 스스로 알아주기만 해도 공감만 해줘도 내 기분을 그리고 왜 그런지만 파악을 해도 절반 이상은 해결돼 버린다. 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자기를 격려하고 있어요. 자기를 격려하면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어요. 어떨 때 부정적인 감정이 드냐 그러면 슬픈 일을 만날 때 부정적인 감정이 들고요. 힘든 일을 만나고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부정적인 감정이 돼요. 근데 해결책이 있으면 부정적인 감정이 오래 가지 않아요. 시편 기자는 스스로에게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어요. 어떤 해결책을 제시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 시편 기자가 자기에게 제시하는 해결책이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는 것이 자기에게 지금 자기를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했을까요? 환경에만 집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우리가 환경에 몰입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에 우리가 확 꽂혀버려요. 그래가지고 주변이 보이지가 않아요. 분명히 해결책이 있는데 해결책이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 눈이 여기 다 꽂혀 있으니까. 그게 다 주변에 보이지가 않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어려운 환경만 바라보면은요, 좌절하게 되고요, 낙심하게 되고요, 두려워지게 되고요, 그런 믿음이 안 생겨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믿음이 작동이 안 돼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믿음이 작동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갖다 줘도 심리전에서 무너져 버리면 그 나라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갖다 줘도 군인들이 무섭다고 다 총 내버리고 도망가면 어떻게 돼요? 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심리전에서 무너져 버리면 그 나라는 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과 싸우고 세상과 싸울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믿음이 작동이 안 돼요. 그리고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안 나와요.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안 나와요. 그래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은 이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은요,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했어요.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바꾸는 거예요. 땅에서 하늘로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감정이 달라져요.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 기분이 달라지거든요. 문제를 바라보면 두려워요, 불안해요, 낙심해요, 걱정돼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가능성이 생기고 아이디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호와를 바라보라 라고 자기 스스로에게 지금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고 격려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요. 근데 문제를 바라보면 안 돼, 불가능해, 못해,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들면 어떻게 그런 감정에 사로잡혀 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스스로에게 자기 마음을 알아차렸어요. 내가 지금 어떻게 돼요? 낙심해 있다는 것, 내가 불안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그 다음에 자기 마음을 알아주잖아요.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고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그러지 말아라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고 자기에게 격려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람을 보고 환경을 바라보면은 상처받고 낙심하고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가 많아요. 이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럴 때 길이 열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너무 힘들었어요. 고민하여 죽을 정도까지 될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문제,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질 수가 있었던 거다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은 도저히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정말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보일 뿐입니다. 길은 있고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안 보일 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반드시 길이 있고 해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만 바라보면 도저히 길이 안 생기는 겁니다. 해결책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하나님께는 길이 있다. 나에게는 길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길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이. 우리가 믿음에서 어떻게 자신을 격려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이요. 이런 혼잣말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내 스스로 힘든 일을 만날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우리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자기를 격려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 혼잣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 하나님이 내 형편을 아신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지금 어려운 문제를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믿을 때 그 속에서 힘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나름대로 회개했는데도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 성도들이 많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 그렇게 하는 거죠. 나는 천국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중얼거려야 돼. 그것이 우리에게 간단한 말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돼. 운동선수도 있잖아요. 할 수 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 나를 아신다. 하나님께는 길이 있다.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에게 말을 하고 나 스스로를 격려하고 내 마음을 세우고 내 믿음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세워주지 않으면 내 스스로라도 나를 세워야 되잖아요. 내가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내 마음을 지키고 내 믿음을 세워야만 된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은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사람들은 해결책을 세상에서 찾아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힘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이런 것들이 분명히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해결책이 될 수도 있고 아주 쉽게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목숨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사야서 2장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래요. 시편 124편 8절에 보면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 되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궁극적인 해결책이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시편 40편 기자는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돈을 의지하지 않고 권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말합니다. 자기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스스로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수 있는데 우리가 쉽게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쉽게 사람을 찾아가고 쉽게 돈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이게 굉장히 빠를 수 있어요.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걸 하면은 믿음이 잘 안 생겨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해결이 안 될 때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든지 사람을 움직이든지 환경을 움직이든지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스스로에게 소망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라고 자기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그래서 네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쓴 사람이 누구냐? 앞에 보면 고라자손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표제에 고라자손. 그 고라자손은 레위지파 사람인데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고라자손이에요. 원래 고라자손들은 성전 천막을 뜯으면은 그 천막을 메고 이렇게 옮기는 작업을 했는데 성막이 이동하지 않고 성전으로 딱 지어져서 한 군데서 고정하고 있으니까 뭐 이사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물건 지고 다니고 막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들을 찬양대로 만든 거예요. 그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느냐? 42편 3절과 4절을 보면은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지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랬어요. 지금 시편 기자는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고 있고 놀림을 당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렇게 놀리고 있어요. 그 소리가 뭐겠어요? 야, 니네 하나님이 최고라며? 니네 하나님 어디 있어? 근데 왜 니네 나라가 우리한테 졌냐? 왜 니네는 우리한테 포로로 끌려왔냐? 네 하나님 힘이 세다며? 네 하나님 어디 있어? 저 보여줘봐. 니네 하나님이 세면 왜 니네 나라는 망했고 니네는 왜 포로로 끌려왔냐? 니네 하나님 가짜 아니냐? 이렇게 지금 놀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 그 믿음이 부정당할 때 그가 받는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뭐라고 합니까? 내 눈물이 쥐하고 내 음식이 되었도다. 자기 하나님이 부정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놀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된 거예요. 자기는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고 이스라엘은 망했고 성전은 무너졌고 이런 식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분명히 자기는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데 보여달라고 놀리는데 보여줄 수는 없고 자기 신앙은 부정당하고 있고 하나님도 부정당하고 있고 그러니까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에 성의를 지키던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는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 소리가 뭡니까? 예전에 자기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을 때 예배하러 온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찬양하고 그들을 성전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그때가 좋았지 그러면서 지금 마음이 울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러 온 사람들을 성전으로 안내하고 그때 그게 얼마나 복인지 몰랐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랐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랐고, 내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랐어요. 늘 그럴 줄 알고 당연히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예배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때 예배할 때가 너무 좋았구나. 그때 찬양할 때가 너무 좋았구나.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할 때가 너무 행복한 때였구나. 근데 그때는 그게 행복인지 몰랐어. 그때는 그게 복인지 몰랐어. 지금은 예배하려고 해도 예배할 수도 없으니까 너무 안타깝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 안타깝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 안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편 기자는 자기를 향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와서 도와주실 거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라는 거죠. 그 소리는 역사적으로 본다면 포로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귀환하게 될 거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거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을 정복했던 아시리아나 바벨론은 어마어마한 대제국이었다고요. 그 대제국이 망할 거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대요. 하나님이 와서 도와주실 거래요. 그래서 자기가 포로에서 돌아가서 예전처럼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래요. 그렇게 지금 소망을 갖고 놀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고레스가 왕이 된 다음에 어떻게 돼요? 포로들 돌아가도 좋다라고 칙령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이방인의 왕, 믿지 않는 고레스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도 좋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반드시 기도가 응답될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고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스스로 격려하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확신했어요. 어려운 문제를 다 극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을 믿고 있어요. 예전처럼 자기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을 찾는 사람들을 인도하고 같이 예배하게 될 그것을 꿈꾸고 있고 믿고 있고 그런 날이 올 거야 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의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속에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낙심해 있고 자기 마음이 불안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래요. 그 다음에 그가 나와서 도와주실 것이다. 네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희망찬 미래를 기대하는 소망하는 그걸로 마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46편 기자는 다른 사람들의 위로만을 기다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었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위로했고 격려했고 그 다음에 소망을 갖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위로만을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내 마음을 알아차려라. 지금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 외부적으로 향했던 시선을 내 안으로 돌려서 지금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 내 믿음 상태가 어떤지 내 마음을 알아차리라 라는 것이. 그 다음에 그 알아차린 마음을 어떻게 돼요? 표현해줘라. 말로 표현하고 글로도 표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뢰기도 하고 말로 표현을 해라. 그러면 내 부정적인 감정이 많이 해소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를 격려하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신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 지혜를 주신다. 그렇게 내 스스로 나를 격려하라라는 거죠. 믿음의 격려를 하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잘 될 것을 믿으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내가 여전히 찬양할 것이다. 그러니까 회복이 될 것을 바라보라. 회복이 될 것을 믿어라 라는 것이. 그럴 때 우리의 기분도 몸도 마음도 환경도 회복이 된다라는 것이. 이렇게 시편
기자는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을 또 세우고 격려하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